신약성경 67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한없는 자비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날지 또한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소망과 영원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가복음 8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새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들려지고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을 구역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신방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방문하시는 가정마다 하나님 그 가정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동행하는 신방대원들에게 독수리 날개펴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함께 동역함이 기쁨이 되는 귀한 일정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방받는 교구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아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는 거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 구역 대신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2교구 2구역 가을 구역 대신방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신방 받는 과정과 또한 신방대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마가복음 8장 말씀을 중심으로 물질주의를 경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 쪽으로 가시는 도중에 있었던 선상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상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아주 부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선상 대화가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그리고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신 기적을 여러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적을 2번이나 행하셨고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가장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의 언행을 보면요, 과연 그 기적을 2번이나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적에 별로 영향을 받지 못한 듯한 모습이 보여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요, 지금 데가볼리 지역에서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오는 중인데 이 여정이 몇 날 며칠 아주 오래 걸리는 여정이 아니고요, 짧게는 서너 시간, 길게는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지 않은 배 안에서 제자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걱정이냐 하면 지금 이 배에 떡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합하면 한 13명 정도? 그리고 노 젓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가정하면 한 14명, 15명, 많아야 한 20명 남짓 정도의 사람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떡을 더 가지고 왔어야 했는데, 배에 가지고 올 때 떡을 좀 더 챙겨 왔어야 하는 건데 라고 걱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의 걱정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대번에 떡 이야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떡 하나밖에 안 가져온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책망하시는구나. 그 바람에 배 안이 더 술렁거리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 왜 떡이 하나밖에 없는 것 가지고 수군대느냐? 그렇게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느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떡 5개를 가지고 도대체 몇 사람이 먹였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 수천 명을 먹였어요. 내가 수천 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남겼니? 12바구니를 남기셨습니다. 내가 떡 7개를 떼어줄 때는 몇 사람이나 4,000명이나 먹었는데 몇 광주리나 남았지?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묻는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그 5병이어와 7병이어의 같은 기적을 행할 때 그 음식들 너희들이 가져왔니? 그 음식들 너희들이 요리했니? 아니잖아. 내가 만들었고 내가 요리해서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을 때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먹었잖아. 떡 5자가 가지고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일이 2번씩이나 있었는데 너희들 지금 고작 배 안에 몇 사람도 안 되는데 떡이 많이 없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니? 몇 날 며칠도 아니고 고작 몇 시간 지나면 도착해서 먹을 수 있을 텐데 너희들 왜 먹을 것이 없다고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배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이 떡 안 가졌다고 해서 또 걱정을 하고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없냐고 그렇게 둔하냐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계세요.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책망을 들을만 하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제자들만 그런 걸까요? 제자들이 유난히 더디 깨닫고 마음이 둔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심란한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여러분과 저도 그렇고 한 10년에서 20년 전으로 아니면 30년에서 4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한번 올라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형편이 어떠셨나요? 지금보다 사는 게 낫고 걱정이 없으셨나요? 모르긴 몰라도요, 지금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힘들고 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그동안 살아온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나요?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여기까지 온 걸까요?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여기까지 오신 것도 있으실 거예요. 밤잠 줄여가면서 여러분들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셨을 거예요. 먹을 거 참아가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하고 싶은 거 참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주야장천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 이거 전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 먹이고 입히고 손 붙들고
이끌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서 여기까지 내가 온 것. 여러분 이거 꼭 잊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살 수 없는 인생,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살아왔는데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면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러시겠죠.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입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내 앞에 직면한 문제를요 바라보고 대하셔야 합니다. 실컷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와 놓고서 지금 내 앞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두려움 가운데 염려하고 계신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도 듣고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 하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십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누룩이라는 것은 영향력을 말합니다. 영향력.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리켜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는 가리켜서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루 서말 속에 넣는 그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우선적으로 양적인 성장을 의미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말씀하실 때는 우선적으로 영적인, 질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다른 물질이 되게 하는 힘, 변화를 시키는 영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누룩으로 사용할 때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누룩은요, 성경에서 대체적으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영향으로 쓰일 때 이 단어가 쓰이는데요.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자체가 발효시키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말이 좋아서 발효이지 부패이거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세상 자랑하는 것은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묵은 누룩, 악의에 찬 누룩을 버리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룩이 악의와 거짓을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룩은 좋지 않은 영향력으로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했는데 이때 이 사용된 누룩은요 좋지 않은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수군대는 것은 그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영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향력. 바리새인의 영향력, 헤롯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을 지금 제자들이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함께 예수님과 지내고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으로부터 이 제자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라는 게 뭘까요? 헤롯은요, 분봉왕입니다. 분봉왕. 당시에 로마가 점령한 영토가 상당히 넓었는데 이 지역을 로마 통치자들이 직접 다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세력을 가지고 로마에 충신하는 사람을 그 지역의 대리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어떤 성향이었을까요? 권력지향적이었겠죠. 로마에 충성하는, 로마의 충신들이 보통 이런 리더들이 세워졌을 텐데 이런 사람들의 성향은 아마 권력지향적인 성향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권력에는 돈이 따라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물질지향적인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물질주의를 경계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주의를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우리 시대의 최대의 우상이라는 거, 맘모니즘.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죄짓고 돈 때문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예는요, 너무나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 때문에 몰락하는 정치인들, 그 다음에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속으로 욕하고 정말 손가락질을 많이 하는데요, 정말 냉정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어 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만약 여러분과 제가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아무개님 이거 뇌물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이 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돈은요, 이 탈도 없고요, 절대 아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제가 드리는 돈이 아닙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쑥 내민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절하실 분이 어디 있겠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다 그 돈 받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에 살고 믿음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죽고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돈 때문에 죽고 돈 때문에 살고 돈 때문에 웃고 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살면요 예수님을 따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깊이 명심해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물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고 어떻게 물질을 초월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돈 생각,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사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돈 필요 없다, 돈 초월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내 사정이 급해도 돈이 갈급하다고 해도 돈 때문에 양심 버리고 돈 때문에 믿음 버리는 일, 그런 돈이라면 여러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오늘 하루도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시되 주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보다 더 예수님을 간구하시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복된 여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돌아온 것이 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그 하나님을 구하며 먼저 하나님, 먼저 말씀, 먼저 기도, 먼저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물질 하나님 물질주의를 경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하나님 물질로서부터 내가 내 힘 가지고는 자유로울 수 없고 하나님 내가 얽매이기 쉬우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로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을 마주하든지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과 사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